감사합니다. 김희지 집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야 이게 뭐가 맞아. 예. 여러분은 어때요? 똑같아요? 두고 봐야지. 꼭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 좀 보편적인 말씀들은 아니에요. 일반 보통 우리 성경에서 쉽게 보았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하고 무슨 의미일까 좀 알쏭달쏭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하고 넘어갈 수는 또 없고 한번 15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우면 제가 어렵지. 그러니까 길을 열어놓으시고 잘 들으시고 오늘 김장하려고 수고들 하셔갖고 제 개인의 생각에는 예배 일찍 끝나겠다 라고는 생각했는데 두고는 봐야죠. 시간 여유가 많아요. 지금 15분 16분 지나고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15절 말씀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그래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 거머리가 성이 거시고 이름이 머리인가? 두 딸이 있대잖아요. 의인법을 쓴 거죠. 거머리를 말하는 건데 두 딸이 있대요. 근데 이 두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오다오인데 다오다오가 뭔지 알아요? 뭐 좀 달라고 하는 얘기야. 또 어떤 분은 상당히 또 학구적이어갖고 다오다오가 어디 사투리인가 다오다오가 생소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당신은 나에게 주세요. 당신은 나에게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당신이 나한테 달라는 거야. 근데 누가 그런다는 거죠? 거머리 딸. 하긴 거머리 딸도 거머리지. 근데 자, 의인법을 썼다 그랬잖아요. 거머리에겐 두 딸인데 이 두 딸은 정말 딸은 아니고요. 거머리가 뭐하고 뭐를 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머리에게는 피를 빨 수 있는 빨대가 두 개가 있어요. 아셨어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네. 아셔요? 네. 안다는데 나는 할 말 없지 안다는데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데 거머리가 이렇게 좀 길다라지 않습니까?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있고 그래요. 이거를 그냥 빨대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스트롱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빨아들이는 입이에요. 일종의 그러한 그 거머리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두 딸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근데 거머리 여러분 보신 적 없는 분, 거머리 본 적이 없다 나는. 솔직하게 들어봐. 내가 알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창피한 게 아니야. 도시에서 산 사람이야 이건. 그러면 거머리 다 보셨어요? 본 적들이 있으세요? 거머리가 긴 거는 맞는데 거머리가 피를 동물이든 사람이든 빨아 먹으면 거머리가 어떻게 바뀔까요? 퉁퉁해지지. 통통해지. 통통이나 퉁퉁이나 비슷하다.
그냥 빵빵해지잖아요. 근데도 거머리는 빵빵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 좀 다오 피 좀 다오 그런다는 거지. 그 얘기예요. 여기서 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욕심이라는 거죠. 인간의 욕망을 이러한 미물로 지금 잠언의 저자는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수저를 안 내려놔. 계속해서 여기 하나 더요 이런다는 거지. 뭐 비슷하네 뭐. 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족한 줄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욕망은 하염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염없대요. 뭐 충분히 있고 있는 것도 다 쓰지도 못하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 뭐라고? 달라 그래. 계속 달라고 하는 거야. 뭐 어디다 쓰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욕심, 사람의 욕심을 하나님은 어여삐 보시고 아니 그럼 어떻게 보셔요? 악하게 보시고 그거를 죄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는 사망으로 결론이 나요. 욕심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야. 욕심을 부리면 부릴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 거머리가 배가 빵빵해도 계속해서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이것을 비유하고 있는데 저도 어릴 때 물고기 잡으러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거머리가 그때 왜 거머리를 이렇게 많았어? 농약이 별로 효과가 없었나? 하여튼 뭐 거머리들이 막 여기저기 막 붙어 있고요. 어떨 때는 거머리가 내 종아리에 이게 뚫고 들어왔는데도 몰라. 왜 몰라요? 고기 잡는데 욕심 부려갖고. 그래갖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보면은 이게 피가 좀 묻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벌써 반은 들어가서 반. 이 잡아당겨도 어때요?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돈 줘야 나와요? 그러면요. 미끄러워서 안 나오지. 잘 모르네. 그래갖고 그걸 할 때는 흙을 이렇게 묻혀서 하면은 땡겨서 나올 수 있죠. 나 서울 사람인데 시골 사람들이 잘 모르나 봐. 거머리 없었어요, 이 동네에? 박용만 집사님 거머리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거머리에 대한 말씀을 15절에 어떻게 보면 그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의 그 서론적인 의미로 어떤 말문을 여는 듯하게 이렇게 지금 좀 끌어당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거머리는 다시 볼게요. 거머리에게는 두 빨대가 있다 이거야. 빨아당기는 이 구조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오다오 하느니라. 더 빨아당기려고, 더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죠. 이 다오라는 단어가 제가 살펴보니까 하부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부. 하부. 하부는 당신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주세요. 그러니까 거머리는 계속 빨아먹으면서도 배가 부른데도 빵빵하고 터질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빨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교훈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인간의 욕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머리는 결국 죽게 되겠죠. 잡혀서 죽든지 적당히만 빨아먹고 빠졌으면 안 죽을 텐데 계속 달라붙어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종아리 주인한테 걸려갖고
결국 그 사람이 거머리 빼갖고 휙 던지든지 갖고 나와서 발로 짓밟아서 죽이든지 하여튼 뭐 그러한 결과가 오겠죠. 자, 여기 보니까 한번 보자고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러니까 이 거머리는 하나의 지금 도입 부분인 거예요.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에 하기 전에 이렇게 살짝 말을 지금 이해할 수 있게끔 지금 써놓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문학에서 이제 도입부라고 표현하거든요. 도입 부분이에요. 그리고 잠언의 기자는 말하는 게 뭐예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 부리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한번 볼까요? 16절에 곧 스월과 그래요. 스월은 음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스월은 한글 아니에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음부 또는 무덤 또는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봐봐요. 지옥이라고 하는 거 하염없이 지옥에 들어갈 자가 많은 거야. 여기에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 기회 드릴게. 없어요? 이상한 동네네. 아니, 자리 많이 남았대요. 자리 많이 남았대. 지옥은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계속해서 아무리 많이 와도 뭐 충분히 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사탄이 야, 여기 자리 많아. 여기 좋은 자리 있어. 얼마든지 너 와도 돼. 걱정하지 마. 욕심을 부린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지옥의 성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 갈까요? 죽을 줄 모르고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떠나 죄악 중에 살면서 지옥이 계속해서 욕심 부리면서 영혼을 빨아들이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야.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없잖아. 있을 거야 아마. 이게 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지. 그게 현실이라는 거야. 지옥이 어떠한 곳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세상적 유혹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 현 실태의 모습을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스월. 두 번째는 아이 배지 못하는 태. 아이를 배지 못하는 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를 배지 못한다. 이 아이를 배지 못한다는 이 번역된 단어는 오체루라는 단어인데, 오체루.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억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억압. 압제, 억압 이런 뜻인데 무슨 의미냐면 불임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어느 부부가 있다가 한번 봐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과연 이럴까요? 요즘 현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없잖아. 있죠. 있을 거예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거야. 왜? 애가 있으면은 부부가 편하게 사는데 어렵거든. 애 낳으려고 고생해야지, 낳아서 키우려고 고생해야지, 키우는데 말 안 듣고 아주 그냥 속 썩이는 데는 하여튼 1등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지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난대잖아. 자녀 하나 여러분 출산하고 그 아이가
부모를 떠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을 따지면 여러분 돈이 얼마 드는 줄 알아요? 수억이 든다는 거야. 한 명당.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분들 중에는 자녀 없이 너하고 나하고 그냥 알콩달콩 신경 쓸 것 없이 살자. 이런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고대 사회는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뭐 생각하면 나와요? 뭐 이렇게 따져? 그때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참 이상해. 오전 예배 때도 두 번째 대답하더만. 없죠. 왜 없겠어요? 고대 사회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애 낳지 못하는 것은 죄고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애 낳을 수 있는데 왜 안 낳아요?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으로 치부를 하는데 애를 안 낳아요? 말이 안 되지. 오히려 고대 사회는 뭐예요? 자녀가 축복이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지금 말씀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거야. 애를 갖지 못한다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갖고 싶겠습니까?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죠? 얼마나 여러분 고대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 소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는 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잠언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욕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어느 부부의 이야기, 그들의 그 타들어가는 마음, 아이를 갖고 싶은 그 욕망, 이게 얼마나 크냐는 거지. 뭐 현대사회에도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잖아요. 시험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그게 돈도 엄청나게 든다 하더라고. 한번 더 힘들대요. 그래도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저도 모르지만은 이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것도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의미를 놓고 본다면 욕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비유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뭐 간혹 그래서 뭐 병원이나 조산원이나 뭐 등등 이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사라지는 사건도 간혹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남의 아이를 훔쳐가는 거예요. 또는 뭐 아주 아주 어린 애들 있잖아요. 뭐 한 몇 살, 뭐 서너 살 이런 애들 그냥 유기하듯이 애들을 그냥 데려가고 자기 자식으로 삼는 경우도 있잖아요. 애기들은 몰라요. 그 나이 때는요. 그 나이 때까지 쭉 부모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 어느 정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시간이 지나면요. 부모를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분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한다고. 영영 자기의 생부생모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얼마만큼 아이를 가지고 싶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런 욕심, 그런 욕망, 그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죠. 이건 뭐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이거는 안 맞는 내용이고요.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중동 지역의 땅, 거기는 뭐 1년에 비가 오는 그 강우량 아주 적죠. 아주 적죠. 그리고 뭐 태양볕이 엄청나게 따갑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 땅이 막 쭉쭉 갈라지죠. 그게 여러분 물을 얼만큼 부어야 땅이 더 이상 싫어야 그 물을 토해낼까요? 아유, 뭐 못 봤으니 또 알 수가 없지. 이해는 가지 무슨 말인지. 예.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가뭄, 한창 가뭄 때는 그냥 물 이렇게 하면은 금방 뭐 드라이가 되잖아. 그냥 말라버리잖아. 농사신 분들은 잘 알 것 같은데? 그죠? 한창 가뭄 때 물을 길어다가 퍼 날라서 그냥 뿌렸는데 뿌리고 돌아서면 또 말라 있는 거야. 이 정도로. 근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데는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는 거지.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여기 지금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라는 거야. 아무리 하염없이 부어줘도 족한 줄 모르고 계속해서 땅이 뭐라 그래요? 다오 물 달라는 거야.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런 의미가 세 번째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뭐죠? 땅과 땅은 물에 속한 거고 끊으셔야 돼요.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족하다 불이 나는데 불은 족하다고 하지 않아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뭐 산불들 많이 나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해외도 그렇고 막 뭐 한 번 불 나면은 막 한 달 두고 하고 석 달 두고 막 이러잖아요. 어마어마한 불. 이거 끌 수도 없어. 또 비도 안 오네 또. 참. 불이라는 게 이만큼 태웠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런 불 보셨어요? 없단 말이에요. 불은 안 그래요. 계속해서 타는 거 계속해서. 잘 봐요. 너 여러분 집도 타야 할 줄 몰라. 정신 차려야 돼. 예. 그래갖고 막 뉴스 보니까 불이 막 동네까지 막 이렇게 와갖고 막 주민들이 피신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1년에 그냥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예. 불도 족한 줄 모르고 계속해서 하염없이 태우겠다 그러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의미를 달았냐면 욕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거머리가 피를 그렇게 욕심부리며 빠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저변에, 우리 생활 주변에 이와 같은 것들도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족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다른 거죠. 네. 정말 어떤 분처럼 밥 한 공기 그것도 쌀밥 아닌 잡곡밥이라고 해야 될까? 잡곡밥은 고급이지. 그냥 시커먼 보리밥 같은 거 하나 떠놓고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같아. 그런 분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분하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처리하기도 불가능할 정도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못하고 맨날 누구 탓이나고 말이죠. 짜증만 부리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더 예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죠. 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한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가 있대요.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은 아니니까 해당은 안 되지만 그냥 물었잖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아니죠? 그럼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대요. 없다고 하면 성경이 거짓말이게? 있잖아. 이와 같은 자에 대한 말씀 11절에 이미 언급을 하셨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자, 11절 빨리 찾으세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누구는 못 쫓아가잖아.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1절이에요. 시작.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자식들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자,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무리들이. 근데 지금 17절에서는 그러한 무리들의 결과가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은 그러한 자식들이 있다. 근데 17절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한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식들이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11절과 17절의 이 말씀은 동의 대구법이라고 하는, 이거 문법적 학문적인 얘기야.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이 동의 대구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서 본 거예요. 지금 동의잖아. 뜻이 같아. 근데 이거를 대조하고 비교해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근데 이 17절은 11절에 그와 같은 자식들을 17절에 보니까 그런 자식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런 자식들. 여기 자녀들 잘 들으세요. 저도 장모님이 계셔서 저도 자녀야. 장모님만 안 계시면 나는 자녀에서 벗어날 텐데 장모님이 계셔. 우리 부모님 다 천국에 가셨고, 자, 여러분에게도 부모님 계시죠? 빌려드릴까? 자, 또 우리의 또 자녀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영민이 맞나? 잘해라. 그 내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17절에. 자,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한테 순종 안 하는데,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악한 행위다. 악한 짓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자기 아버지를 조롱을 해요. 이게 말이 돼요? 남들도 그러지 않는데,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사악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돈이 없어서 가난도 포함되지만 연약하고 심없고 건강이 연약한, 그러니까 병든 사람, 또 권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표현한 바에 의하면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야. 아이고 뭐 돈도 없는 것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유 잘난 것도 없는 것이, 아유 너희 집에는 뭐 이렇게, 야 너희 집에는 뭐 신께나 쓰는 사람이 있냐 이러면서 막 사람을 조롱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건 전부 다 사악한 짓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이 그런 것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아버지, 요즘 젊은 세대로 말하면 자기 아빠를 조롱하는 거야.
뭐 조롱하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아요. 너의 부모를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자, 이맘쯤에서 한번 과거를 한번 들춰봐. 뭐 철들기 전이고 뭐 철들고 나서고 어쨌든 간 철들기 전이겠지 뭐.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 없을까? 그거 놓고 회개는 하셨어요? 안 했으면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짓이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그냥 넘기지 않는 거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너무 끔찍하다는 거죠. 자, 아버지한테 조롱하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 안 해요. 그거 싫어한다. 어머니 말 듣기 싫은 거야. 아우 또 잔소리. 나 몰라 안 들어. 할 거야. 나는 그래 본 적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 자녀들 그런 적 없지? 있어도 사춘기 때만 있었지. 그래도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훗날에 하나님이 그 죄가를 물으신다. 훗날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로서 때로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오히려 부모님이 나를 속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완전하지 않거든. 부모님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실수도 있고요. 뻔히 알면서 잘못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부모님의 요만큼이라도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 그러면 최소한 오늘 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죄는 짓지 않을 거예요. 내 부모님을 조롱하는. 내 부모님 싫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부모님을 조롱하지는 안 돼. 조롱하면. 뭐 조롱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얼레리 꼴라리 뭐 이런 거. 버전이 다른가? 요즘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막 부모님 놀려대고 막 그냥 나가서 막 자기 부모님 욕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똥개처럼 말이지. 다 부모님 조롱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지.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머니도 마찬가지라고 봤어요. 다 수평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자의 눈은 그런 자의 눈. 자, 자기 부모님을 조롱하고 부모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들의 눈. 진짜 눈이야, 눈. 그 눈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다고 표현하고 계시느냐?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골짜기에는 까마귀가 그런 자식들의 눈을 쫀다는 거지. 쫀다는 거지. 까마귀는 한두 마리 안 다녀요. 아시죠? 여기 당진 땅에도 까마귀 있죠? 뭐 가끔 보면 뭐 딴 데서도 보는데 제가 까마귀 많이 본 데가 어디냐면 고대죠. 고대 항공리. 그 들녘에 까마귀가 많이 출현했던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뭐 한 20년 됐을까? 꽤 오래된 얘기인데, 때로는 막 전기줄 이런 데도 까마귀 앉으면 시커먼데 저게 전기줄이 두꺼운 굵은 전기줄인가? 이럴 정도로 아주 빼곡하게 막 앉아있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따가 해줘요. 나 혼자 심심하잖아. 정말 착각할 만큼 까마귀의 어떤 습성은 한두 마리 이렇게 다니고 까치는 보면은 뭐 한 쌍이 다니고 이런 경우도 봤는데 까마귀는 안 그렇더라고. 뭐 제가 본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떼거지로 다니더라고. 떼거지로. 그래서 까마귀 떼라 그러잖아. 까치 떼라는 말 별로 안 하죠? 모르겠다.
그 까마귀가 말이지. 한 마리가 와서 눈을 쫀다고 해도 그 눈이 얼마나 아프고 눈 잃어버릴 수 있는데, 한 마리가 와서 쪼기 시작하면 탁 달라붙어가고 쫀단 말이지. 나만 하겠습니까? 눈이 100개라도 모자라요. 네. 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까마귀가 눈을 쫀대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나마. 근데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뭐 우리는 좀 정서상 별로 뭐 이렇게 와닿지 않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고대 사회의 유대인이나 당시에 그분들은 말이죠, 이것처럼 저주스러운 건 없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잖아요. 자, 죽으면 어때요? 뭐 평범한 게 뭡니까? 장사를 지내고, 자, 땅에다 묻지 않습니까? 묘를 쓰잖아요. 그렇게까지 가야지만이 그래도 뭐 죽었지만,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그래도 뭐 어때? 보기 좋고 복된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가 그렇게 하고 독수리에서 새끼들의 밥이 돼버리는 거야. 시신 자체도 없어버려 버리는 거야. 놀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이 얼마나 끔찍하고 이 얼마나 저주스럽냐 이거지. 네. 그렇잖아요. 무시무시한 거거든. 무시무시한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처럼 저주스러운 게 또 있었겠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심판. 하나님은 이런 불효한 자식들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닐까. 네. 사실 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지금 강의하면서도 저 자신도 두렵죠. 네. 왜냐하면 이게 쉬운 경우가 아니고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로 들어가서 18절. 예.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자, 앞에 부분도 서너시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4가지 나왔었잖아요. 두 번째 내용도 보니까 서너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서너 가지가. 어떤 거예요?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사실 이 잠언의 저자는 여러분 뭐라고 할까? 좀 총명한 자 아니겠어요? 지혜로운 자란 말이죠. 그러한 자가 볼 때도 깨달을 수 없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서너 가지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한번 해볼까요? 19절에 보니까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예.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라고 번역됐어요. 이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데레크는 보편적으로 이제 길을 말합니다. 좀 의미적으로 말하면 인생을 말할 수도 있고요. 다르게 좀 더 넓게 해석하면은 행위 같은 거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아무튼 이 데레크라는 단어를 4가지, 5가지가 나오는데 다 거기에 붙였어요. 자취라고. 다 자취. 독립된 이야기란 얘기지. 이런 자취, 저런 자취, 그런 자취, 요런 자취 다 자취라고 했어. 다 그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공중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공중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독수리의 행위, 행방. 알 수 있어 없어 모르겠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봐서 볼까 말까 할 정도로 높이 올라가서 다녀요. 뭔가 낚아채고 먹이거리가 있을 때
밑으로 하강해서 그러지만 그 외에는 또 높이 나르면서 독수리에게는 적이 없다 하잖아요. 공중의 적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독수리만의 아마 능력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뭐 조류 연구자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은 그래요. 독수리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거야.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그 중동 지역에는 독수들이 있어요. 있는데 아무래도 먹거리나 등등 그들이 그 독수리가 생식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환경적 요인들이 그다지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 내륙에서 대륙에서 볼 수 있는 독수리하고 이 개념이 다르다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독수리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취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야. 알 수 없다. 자, 두 번째는 바위 위로 기어다니는 뱀. 뱀의 자취. 바위 위로 뱀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 뱀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어릴 때는 말이죠. 어릴 때는 뱀이 바위 위로 다니지 못한다는 얘기를 부모님, 어른들이나 형들한테 들었었어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살았어. 뱀은 뭘로 다녀요? 배를 기어 다닌다잖아요. 뱀은. 근데 바위는 거칠거칠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뱀은 바위로 다니지 않는다. 뭐 이러한 뭐 속설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얘기를 저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직접 산에 뭐 등산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뱀이 바위, 돌로도 건너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지. 다 거짓말이었구나. 근데 뭐 일리는 있겠죠. 근데 하여튼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뱀의 자취를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렇죠. 뭔가 이렇게 습이나 뭐 이렇게 쓰면 흔적이 있는데 바위는 흔적이 없어. 제가 지금 계속해서 알 수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날 부분에 가서는 이걸 바꿀 거예요. 속였다라는 거죠. 벌써 말했네. 두 번째는 뱀입니다. 세 번째는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 배의 자취도 알 수 없다. 여러분은 알아요? 우리 이 집사님은 배 어때? 배가 바다 위를 다니고 물 위를 다니는데 그 자취 알아요? 모르잖아요. 다니는 건 분명하지만 배길이 딱 정해져 갖고 좌회전 우회전 노탈이 막 아니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 없다는 얘기, 알 수 없다. 배가 그렇고요. 네 번째는 뭐죠? 남자가 여자와 함께 자취며 함께한 자취.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아주 힘 있는 남자야. 힘 있는 남자. 여자는 그냥 젊은 여자야. 그래갖고 이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야. 왜 제가 젊은 여자라고 말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가 알루마로 돼 있는데 이 알루마라는 단어는 혼인한 젊은 여자를 말하거든요. 혼인은 했어. 결혼은 했는데 젊어. 강의하면서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제가 쭉 강의하면서 옛날 고대 사회에는 과부, 젊은 분들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여기 알루마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 단어의 뜻은 혼인한 젊은 여자예요. 근데 강렬한 힘이 센 남자가 그 여자와 함께한 자취도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뭐 좋은 의미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도 죽을 때까지 가봐야 알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20절 내용을 보니까 그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좀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20절 한번 볼까요?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하고 문장을 보니까 19절에 있는 내용에 한 남자가 여자하고 함께한 자취는 그냥 일반적인 인생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성적인 문제가 불거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속인다는 거죠. 어차피 뭐 말해놨으니까. 그리고 속인다는 거. 안 했다고 발뺌하고 막 이런다는 얘기죠. 20절로 다시 들어와서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음녀가 뭐예요? 가늠한 여자잖아요. 이 가늠은 성경에서 하여튼 수없이 많이 하여튼 뭐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가늠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늠은 언약을 파기한 범죄라고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없어져 갖고, 요즘 또 이 간통, 뭐 우리 우리 학생들까지 있어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간통죄가 없어져 갖고 법정 소송이라든지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부부 사이의 관계나 이런 것들로 좀 더 시끄러워지고 막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간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사고발은 안 되고 민사소송만이 이제 가능한 얘기가 된 거죠. 이 간음과 간통은 달라요. 아시죠? 간음은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 간음은. 뭐 전체적인 건데 꼭 찍어서 말씀드리면 부부가 아닌데 부부처럼 사는 건 간음이에요. 다. 부부만이 허용된 거잖아. 부부 잠자리는. 맞아요, 틀려요? 그죠? 부부만이 되는 거죠. 부부가 아니야, 근데 잠자리를 같이 해. 그건 간음이야. 그럼 간통은 뭐예요? 혼인한 자가 그런 경우 할 때는 그건 간통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이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거죠. 이거는 뭐 혼인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거고, 간통은 혼인한 사람이 그랬을 때 그건 간통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국어사전적인 얘기예요. 자, 아무튼 여기 음녀가 나오고 음녀의 자취도 그렇대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시침같이 그래요. 음식을 먹었어. 근데 입 싹 닦는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먹고 입 닦았다는 얘기는 뭐야? 안 먹었다는 얘기야. 청결해서 닦은 거 아니야. 안 먹었어. 이러는 거잖아.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20절 말씀을 최종적으로 보면서 서너 가지 이 내용들은 다 자취를 알 수 없다는 게 왜? 속이기 때문에.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입을 시침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대요. 자, 여러분이 한번 판정 한번 해봐요. 이 음녀의 이 행위 악을 행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행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자기는 악을 행하지 않았대. 안 했다는 거야. 뭐 요즘도 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나와. 결국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지금은 무조건 아니래. 자꾸 거짓말하는 거지. 속이는 거지.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무르익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무슨 죄라 할지라도,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하고, 맞죠? 예. 새롭게 거듭난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뭐가 되든지 간에. 감춘다고 여러분 감춰줘요?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더 쌓인다고. 감출 게 아니고, 누구를 속이려고 자꾸 거짓말하고 그럴 게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내가 누구한테 혹시나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니 잘못됐으면 미안하게 됐다고, 죄송하게 됐다고, 이렇게 탁 털어놓는 게 좋지. 자꾸 발뺌하고 아니다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까지 쭉 봤습니다. 자, 아무튼 앞부분에도 서너 가지, 뒤에 부분도 서너 가지인데 보너스 하나가 더 있었네요. 예, 보너스 하나. 그래서 5가지. 이런 내용. 앞부분은 뭐에 대한 거예요? 욕심, 그죠? 욕망. 족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욕심 부리는 죄에 대한 문제죠. 뒷부분은요, 자기의 행위를 자꾸 속이고 거짓말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행위, 그런 죄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이 나왔죠? 어떻게 살아내는 게 나왔죠? 그래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정결하고 다 진실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